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려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세상에는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와 다른 한 가지를 완벽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삶을 살아가면 이 이분법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이분법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분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나눠야 합니다. 육신의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 나눠야 합니다. 죄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나눠야 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빠지는 이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쉽게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할 만한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 싫어할 만한 것을 우리 마음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과 부정적으로 볼 부분을 계속해서 나눠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을 구분하려는 우리 마음의 시도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고통받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죠. 흔히 이런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반대인 상태가 반드시 우리에게 또 있어요. 삶이 항상 고난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감정이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나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일어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 우리가 고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흔히 가장 하는 착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상급이다 라고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잘못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믿은 다음에 그것을 극복했을 때 베풀어 주시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그 상태 하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너희들 중에 너희가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넘어질까 조심해라.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든 일어서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베냐민을 낳기 이전까지 12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해요? 17살의 소년이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참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여기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입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매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아들이 다 많은데 그 중에서 그것도 첫째도 아니라 막내한테 그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겁니다. 요셉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뭐 사랑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 다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남자가 여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가치관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격려해야 될 가치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미묘하게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랑 자체를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너무 취부해 버려서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고, 이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싶고, 그죠? 이 모든 열매들을 다 비교해보면 미움이 낳는 열매랑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도록 열매 맺게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그 사랑,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벌어져요. 특별하고 각별하게 사랑을 하니까 집안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게 반대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받은 요셉은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거침이 없어요. 요셉은 뭐라고 나오죠 이제는?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잘못은 말해야죠.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사랑을 담는 거지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시거나 사람들과 관계할 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맞는 말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사랑을 담는 겁니다. 야곱도 잘못이 없어 보이고 요셉도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랑조차도, 그 정의조차도 이 가정에서는 잘못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증명합니까? 형제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해할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형제들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정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가 얼마나 냉담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형제들의 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형들이 자신한테 절을 해서 자신을 섬기는 꿈을 꾼 겁니다. 일반적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동생이 말이에요. 네가 나중에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나를 존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좋을 리가 없죠. 얼마나 눈치가 없고 얼마나 행동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지금 가정이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더 미워합니다. 물론 미워하는 형제들의 잘못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출발점이 야곱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형제들의 미움이 계속해서 깊어져요.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하루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형제들이 이 야곱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애굽을 향해서 지나가던 미리암 사람들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의 채색 옷을 뺏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증거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채색 옷.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아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들이 동물한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가정에서 발생한 건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움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야곱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상대방 마음 읽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 사람 속이는 사람 성경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은 계속 속이거든요. 누굴 속입니까? 자신의 형을 속여요. 누굴 속여요?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장자권 받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살려고 도망갔던 자신의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을 속여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함을 넘어서 야곱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굉장히 영민한 사람인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훈련을 시켰지만 어쨌든 야곱은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힌트 나오거든요. 형제들이 야곱이 말을 하면 화를 내요. 그리고 형제들이 야곱한테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 이전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세상에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늙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 본성 어디 안 갑니다. 민감한 사람 끝까지 민감해요. 예민한 사람 끝까지 예민합니다.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감정에 빠져 있는데 그것에서 문제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 말이에요. 야곱이 예전에는 왜 민감했습니까? 자기가 밀려나게 생겼거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삼손한테 이용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불합리하게 대해지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민감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정작 고난이 닥쳐오니까 자신이 그 민감한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된 겁니다. 민감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야곱이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야곱이 어디까지 살려고 했어요? 나중에 자식 천사 바지가랑이 잡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당신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름을 이겼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그 텍스트를 잘 봐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반대로 오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들을 많이 얻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세상에 너무 사랑스러운 예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정말 야곱이 이제 다 가졌어요. 주님, 이제 내가 진짜 당신이 주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감정,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됐구나, 내가 평안하니까 됐구나 라는 그 감정 때문에 야곱이 가졌던 그 민감함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 말씀에 희망을 걸고 도저히 기도를 멈추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삶은 있어요. 정말 복인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잡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매우 귀한 순간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긍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는 그 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가 낫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린 자가 낫습니까?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차라리 자신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비참한 가운데서 도망자로 갔을 때,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천사의 환상을 받던 그 야곱의 믿음이, 그 야곱의 상황이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고 편안하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습성을 끊임없이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달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색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원래 염색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제 기준에는 제 머리가 별로 희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기 너 나이 들어 보이니까 제가 염색 좀 해라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 별로 흰머리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뭐 시간도 좀 남고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해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딱 하고 나서 머리를 감고 거울을 딱 봤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머리가 새카매질 수가 있다니. 염색을 하고 알았어요. 내 머리가 진짜 완전 다 하였다는 거를.
나는 몰랐어요. 맨날 내가 거울 보고 보니까 조금씩 하얘지니까 내 머리가 하얀 걸 못 봤던 거예요. 나는 주변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정작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야곱의 집안 문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았을걸요. 야야 너 지금 아들들 하나 봐라. 너 지금 난리 났어. 너 저러다 야곱 어떻게 되면 어떡할 거야. 다 얘기해줬을 거예요.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작. 자긴 그 안에 젖어 있거든요. 그 좋은 감정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가 빠진지 몰라요. 야곱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결국에는 형제들 다 있고 자기 품에서 떠나서 형제들 안녕한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심부름 시켰겠어요? 알았으면 그 민감한 야곱이 아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죄가 아주 미묘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감정이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그 이분법에 우리가 빠져들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손 놓고서 합니다. 옆에서 보면 네 진짜 잘못됐어 라고 누가 봐도 보이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속을 때,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안 속아요. 우리 죄 지을 때 오히려 안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속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됐다고 믿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일 때, 기쁘고 행복할 때, 내가 삶에서 있던 모든 고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때 우리는 빠져요. 이 문법에. 난 괜찮구나. 내 신앙 잘 가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만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문법에 빠져서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덮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 내가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감정이 튀어나왔을 때 그 상급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믿음을 잘 세웠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였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도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욥기의 중심 사상을 이거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떠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싸우고 있고 잘 승리해요. 그런데 욥은 처음부터 욥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욥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욥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얘기한다고요. 욥이 모든 것을 가져서 욥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 잘 지키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말씀대로 다 사니까 저한테 이렇게 잘 나가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욥이 생각 안 합니다. 욥은 다 가졌을 때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처음 잘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나와서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욥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희망을 갖는 것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두려움을 잃지 않는 것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죽을까 살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두려움. 내가 일어선 줄 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다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거 품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간 것은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에게서 구원해낸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웅덩이에서 구해낸 겁니다. 웅덩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웅덩이에 빠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있다고 우리는 나날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애초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더욱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더욱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고, 일어서 있을 때 넘어졌을 때보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순풍을 만나서 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물론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긍정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일반은 총을 투표는 총이라고 여기며 삶에 안주하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이러한 율법에 빠져들었을 때 너무나 무뎌져서 누가 봐도 문제인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쁜 그 순간에도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품는 것 역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